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고요.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요단강에서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주던 요한에게 나아가셨고요. 그에게 나에게 세례를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전해주죠. 그때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당시 사도 그 세례 요한은 그 계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던 거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며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데 이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이 그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여전히 죄인이었던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이유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나에게 베풀어라 라는 그 요청을 거절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던 것은 마치 그분이 죄인인 것처럼 그분에게 뭔가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 하신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즉,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세례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자신이 세례를 받으셔야 될 이유, 자신이 죄인들과 동일시 되셔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 어떤 의를,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셨고요.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사탄에게, 악한 영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사탄은 40일간 금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굶주려 계시던 예수님께 이렇게 첫 번째로 시험을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고, 예수님은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다음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고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시험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다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험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의 시험을 이기셨던 거죠. 10절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시험을 이기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됐든 그 사탄의 시험, 어떤 면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취약했던 예수님의 그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며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굶주려 계신 예수님께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너의 허기를 채우라 이렇게 시험을 했고 또 어떤 면에서 가장 초라한 상태에 있었던 그 예수님께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를 받들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찬양하게 하라. 혹은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탄의 시험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 승리하신 것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사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능하시고 정말 무한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감히 사탄 따위가 범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친히 받으시고 이기셨던 거죠.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당신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그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신성모독과 같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죄인이요. 당신은 죄인이다. 정죄받을 죄인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께서 먼저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인 것처럼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내용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또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는데요. 15절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즉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신 이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지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이유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합당한 상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합당한 상태를 의로움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받아들여지는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합당한 상태는 어떤 것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 바로 그것을 의로움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서 이 이루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플레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플레로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어떤 빈 곳을 꽉 채우는 것,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부족한 의로움이 있는데, 의로움의 어떤 부족한 상태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부족한 의로움을 채우시기 위해서 죄인들처럼 세례도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시고, 또 이후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부족한 의로움을 완전히 채우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뭔가 부족했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전히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부족한 의로움 따위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 모든 의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세례도 받고 사탄에게 시험도 받고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과연 누구의 부족한 의로움을 채우신다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의 부족한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의로움인 거죠. 즉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대표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부족한 의로움, 아니 우리의 죄로 인한 불의를 우리 대신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움으로써 그 빈자리를 채우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부분을 우리 대신 충족하셨습니다.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벌을 요구하시는 거죠. 죄값을 치르실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위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 형벌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불순종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의로움을 어떻게 충족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이 땅에 사람으로서 사심으로써 우리가 실패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탄의 시험에 모든 그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 시험에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 대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고 우리 대신 거룩하게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순종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마치 행한 일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죄값을 완전히 치른 자로서 여겨주시고, 그래서 죄가 없는 자처럼 여겨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한 그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외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대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값없이 받는 그 구원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을 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시는 것. 그리스도처럼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대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늘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로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처럼 대해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대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모든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늘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즉,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 늘 우리에게 주시도록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